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살리는, 너 자신을 먼저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고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 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저주와 재앙과 타락의 시작이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 문제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에덴 사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원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영적 싸움에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영적 싸움 속에서 결국 인간이 내피림이 빠지게 되고 결국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삽니다마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게 되어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 땅의 결과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수 있고요, 또 가로막히는 같은 대적들이 또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고요, 또 세상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5절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평생에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했습니다. 특별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사실 대적할 자, 두려움에 빠질 환경들, 이런 문제,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가 약속한 그 땅을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언약. 그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여기서 오는 것이 바로 오직의 응답과 함께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체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언약을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때 나오는 것이 있다면 오직의 믿음과 함께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들이 체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국 이것 없이 열심을 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언약부터 먼저 붙잡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게 될 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체험되게 되어 있는데, 언제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언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느냐? 8절에 중요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을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슨 행동들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렘넌트 7명들도 하나같이 말씀으로 237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도 물론 행동했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이 237의 말씀이에요. 너희 발바닥 모든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237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게 237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현장 속의 영적 싸움 현장에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판판이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여러분 한 주간의 6일 동안의 현장에서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정상적인 신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신자냐? 주일날 하루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로 받는 힘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6일 동안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고 누리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가장 정상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비밀들 가운데서 말씀을 통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꾸 갈급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237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붙잡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 가지 싸움만 싸우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많은 문제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 가지 싸움만 싸우면 됩니다.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3장에서 보여주는 요단강 사건입니다.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3일 동안에 그게 기숙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3일 동안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사실은 그 환경들 앞에 또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3일 동안에 기도하게 하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보다도 요단 강가의 물이 더 차고 넘쳤는데 그게 언약궤를 메고 내디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제일 중요한 싸움은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환경 보고 일들 보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싸움이 있다면 바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대적들이 지키고 있는 성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여리고성은 대적들이 그 성을 장악하고 있는 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여리고성처럼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돌았는데 힘쓰지 않고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언약궤를 돌고 언약궤를 메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이 있다면 바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8장에 보면은 아이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별스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속에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죠. 아이성 앞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과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싸움 중에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왜냐?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간처럼 쏘기는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면에서 문화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진짜 말씀 붙잡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도 없고 말씀 붙잡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이것만 되어진다면 그 어떤 자신과의 싸움에도 사단과의 싸움에도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가지고 237을 살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 붙잡는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그게 바로 237을 살리는 축복된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가장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모든 현장에 보여질 만큼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일날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현장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만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원래 이 한 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후대들이 현장을 차지하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현장들을 차지하게 하시고 237 나라를 차지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 앞에 오신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분들에게 정말로 삼제자의 응답 가지고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삼 스미스 응답을 가지고 정말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귀한 주의 종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선교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237 나라의 시스템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24 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교회와 또 고령 하나 교회와 또 드로아 교회와 또 현풍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지역 살리는 메시지와 함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하나 RUT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